3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데마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한 사람은 두기고가 나옵니다. 아데마나 이 두기고 이 두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 디도에게 보낸다 이 말이죠. 그레데 섬의 교회로 보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을 보내게 되면 너는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니고볼리는 그 그레데 섬 위쪽에 있는 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서쪽에 있는 니고볼리인데 이 니고볼리는 그리스 지역과 함께 이 마케도니아 그리고 이 유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선교 거점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니고볼리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디도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이 거점으로 잡고 선교 사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우리가 이게 디도를 어느 곳에 파송하면 거기에서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 자기 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레데 섬에 디도를 불러서 섬에서 육지로 아시아 지역이든 또는 이 그리스 지역이든 또는 로마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항상 유기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업 목회자가 아니죠. 늘 순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도 이제 순회 선교사 제도가 있어요. 실제로 GMS 안에.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GMS 그 회장도 하고 이사장하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순회 명예 선교사로 그렇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죠. 오늘날 이제 코로나처럼 이렇게 전염병으로 위중한 상황에서는 순회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한 곳에 거점에 오래 있기보다는 또 비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당시의 선교 패턴은 대부분 순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패턴도 일정 지역에 가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 달 또는 뭐 1년 또는 뭐 2년, 3년도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머무르고 또 이동하고 머무르고 이동하는 이런 선교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디도가 비록 이 그레데 섬의 담당자였지만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디도가 다시 불려서 이 그리스 지역 안에 있는 니고볼리로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레데 섬에는 교육자가 빠지게 되잖아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가가지고 그 사이에 빈 공백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7년마다 안식년을 줘가지고 목회자로 하여금 이렇게 쉬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재충전을 하고 다시 사역하도록 하고 그 긴 기간 동안에 부목사 간다든지 또는 신학교 교수나 어떤 은퇴 목사님이나 특정한 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만 안식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매년 1개월 안식년으로 해서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는데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를 안식년을 할 때 한 2개월 정도 비우고 외국에 나갔다 올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을 비워놓고 나갔다 오니까 교회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2개월 될 때는 문안도 카톡방에서 많이 하고 서로 안부도 물으면서 이제 소식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2개월이 좀 지나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와보니까 그 안에 이제 누룩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누룩이 이제 부목사가 움직이고 두 번째 누룩이 평소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안수집사 쪽에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말을 지어내게 되고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신천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큰 소용돌이로 들어간 그런 케이스가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자기처럼 그렇게 1개월, 2개월이 아니고 한 3개월 이런 식으로 안식월을 이렇게 활용한 분들은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쫓겨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본인 동기들 가운데에서 3개월 했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 분위기하고 전혀 달라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뭐 변해야 된다 그러는데, 목회자들이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믿었던 그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전혀 아니야. 요즘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추억했던 그런 교회의 목회 스타일로 성도들이 나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다 깨지는 거예요. 이제는 교단이 정한 어떤 그 룰도 없어지고, 이제는 전부 개인주의예요. 가정도 개인주의, 그리고 교회도 전부 개교회주의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전부 다 자기들 독자 행동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빈 공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를 절대 비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30여 년 가까이 지내면서 안식년이 뭔지, 안식월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서는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대단히 위험하다. 그만큼 옛날과 같은 그런 교회 생태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데마나 두기고가 왜 그레데 섬에 머물러야 되냐면, 그 안에 누룩이 이미 잔존해 있어요. 그 누룩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에서 올라온 율법주의자들, 즉 이단의 교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한 자들이에요. 그리스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들어왔다 이 말이죠. 당시에는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이제 모체가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가 거기에 의해서 파생된 그런 소수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된 거죠. 기득권을 가진 측에서는 너희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너희가 율법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고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은 구원의 기능이 전혀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와 이 복음과의 이 전쟁이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는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그레데 섬 안에 일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이 유대인들이 또 그레데 섬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자들이 이 교훈을 계속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흐트러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까지 공격해 오잖아요. 네가 예수님의 사도가 맞느냐?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의 사도권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사도까지 부인할 정도로 그런 공격이 있었던 시대에 그의 제자인 이 디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백 기간을 두고 나간다는 것은 그레데 섬이 아주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그런 이단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장로를 만들고 감독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조직을 강화한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디도가 니고볼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레데 섬 교회는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바울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빈 공백 기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맡기고 니고볼리로 와라 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죠.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거기에서 이제 함께 만나가지고 다음 선교 사역을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13절로 갑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입니다. 12절에 있었던 이거 아데마나 두기고보다 이들을 급히 먼저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데마나 두기고가 그 다음에 도착하는 것이죠. 율법교사 세나로 되어 있고요. 아볼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름으로는 세나, 아볼로 이것은 다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일까? 꼭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도 헬라어예요. 바울은 히브리어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세나나 아볼로도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인 것처럼 또 아볼로도 유대인인 것처럼 세나가 꼭 헬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앞에 율법 교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것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학식이 높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아볼로도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세나 그리고 이 아볼로, 이 두 사람을 급히 먼저 보내겠다. 그러면 이 12절에 있었던 이 아데마나 두기고보다 훨씬 빨리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탁하기를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순회 선교사, 순회 전도자들에게는 디도 개인이 그들의 숙식이나 또는 생활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레데 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가면 구약적인 배경이 뭐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한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이 상수리 나무 밑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전도자들은 교회가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것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종이 성도의 가정을 신방한다든지 어떤 사업체에 신방한다 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파송을 하실 때 너희가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아니하면 그것이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그 방문한 그 사도, 즉 주의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종이 능력이 강한 자냐 능력이 약한 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그 가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정에서 반대하고 또 그 마을이 배척하게 되면 그것을 떨어져 나와라 이 말이죠. 그래서 동네 밖에 나가서 티끌을 털어버려라. 예수님은 실제 그런 행동을 하셨죠.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점 지역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과 고라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려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를 털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고 온갖 주옥 같은 말씀을 전파했지만 목수의 아들이라고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부해버려요. 거부함으로써 가버나움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종이 오느냐 아니면 그냥 능력이 좀 부족한 그런 주의 종이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방하는 그러한 주의 종을 그 가정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내가 걸러서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에 이 순례자가 갔을 때 그 순례자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역의 교회, 가정교회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도 있었어요. 이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아들인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한 3서에 보면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순례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들을 파송한 사도를 영접한 것이고, 사도를 영접한 것은 곧 사도를 파송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러죠? 사도를 영접하면 사도의 상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뭐 능력이 별로 없는 분이니까 이렇게 배척한다든지, 또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배척한다든지, 그러면 그 누구를 배척하는 결과가 됩니까? 주님을 배척해 버리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가 자꾸 이제 나누게 된 거예요. 갈라치기를 해서 이것은 좋다, 이건 나쁘다, 이분은 좋다, 이분은 나쁘다, 계속 이제 가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받는다 했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인 축복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오면 또 우리 사람들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팀플레이를 했어요.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조직이든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독보적으로 혼자 한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전부 팀워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연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12제자 시스템이 있고, 또 많은 따르는 그 외에 사도가 아닌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500의 형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70명의 뭐 제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수의 제자들이 있었고, 꼭 12사도만이 존재한 건 아니었다. 굉장히 대가족 형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계속 순례를 해요. 이스라엘 경내로. 그래서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갈릴리 해변가 주변이 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갈릴리가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고 또 그 위쪽에 올라가면 나사렛뿐만 아니라 더 위쪽으로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고, 더 위로 올라가면 요단강 상부로 가게 되면 거기에 또 헬몬산 지역까지 가면 계속해서 수많은 마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보 여행을 하셨기 때문에 움직이실 때마다 혼자 움직이지 않고 항상 집단을 형성했는데 12명 외에는 아무도 안 간 게 아니에요. 12명에도 더 많은 숫자들이 계속 따라간단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실 때 어린아이조차도 찾아올 정도면, 그러면 여자들도 방문했다는 것이고, 당시에 여자들이 방문하는 것은 그것은 예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참석하고 어린아이가 와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어린아이가 오게 되니까 제자들은 오면 안 되는데 하고 막았던 거예요. 그것은 아주 그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모른다든지, 또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편협된 생각이라, 그것이 당시 문화입니다, 이게. 그런데 주님이 그 전통 문화를 깨버린 거예요. 상식 문화를 깨고, 그렇지 않다. 그것을 문화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 하나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가 있다.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전통 문화, 고정관념의 문화를, 상식화되어 있는 문화를 깨버리죠. 그것은 바로 천국은 저런 자의 것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우리 팀원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열매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너희가 그 열매로 인하여 내 제자가 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전부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자, 열매 있는 자, 이것은 삶의 결과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평가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하여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어떤 필요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끔, 순례자가 오면 순례자에게 도움을 주고요. 또 순례자는 자기 자신이 늘 준비되어 있는 복음의 준비자로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파하면서 영적 유익을 줘야 되겠죠.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구제나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과 관련된 일을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좁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좋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좋은 일이죠. 굿뉴스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든지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언제든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 그래서 가는 선교사이면서 또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또 영접하는 이 선교사이면서 또 자기 자신이 복음을 나타내는 선교사로, 이런 식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도 교회는 그렇게 항상 주의 종을 섬기기도 하고, 또 순례자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기도 하고, 그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완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주님이 가라 하면 언제든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역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일들을 힘쓰도록, 그런 일들에 아주 익숙해지고, 또 그런 일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집중적으로 힘을 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경험시켜야 되고 무장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역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포지션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직업이 아니고 근로가 아니에요. 근로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사례비를 준다 하는데, 사례비란 용어는 근로가 돼버려요. 원래 용어는 사례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생활비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생활비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이 목사님 사례비, 그것은 강사에게 주는 거예요. 강사, 외부 강사에게 사례비. 예,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생활비로 가요. 그런데 이제 풀타임이 아니고 이제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사례비 또는 뭐 급료, 막 세상에서 쓰는 용어를 막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전임 사역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사례비가 아니고 급료도 아니에요. 그것은 생활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원리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런 용어 하나를 쓸 때도 이 문화적인 갭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교회의 성경 문화는 그 용어를 쓰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월급이 얼마냐, 뭐 사례비가 얼마냐, 임금이 얼마냐, 뭐 이런 용어들, 세속에서 쓰는 용어를 교회 안에서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이제 캐톨릭 신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결혼하지 않고, 중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은 급료란 게 없죠. 그들은 생활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교회가 다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정한 생활에 필요한 이 재정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걸 사례비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또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급료, 무슨 임금,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월급 이런 표현 안 써요. 그건 생활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의 전적 풀타임들은 마치 구약의 레이지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전적으로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사는 것 같죠. 근데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함이 어찌하여 소를 염려함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소가 결국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를 말하는 거였죠. 육적으로 해석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바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런 걸로 했을 때 항상 그런 일들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의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런 일에 힘써 배워서 무장을 시켜서 그걸 교회 안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그 선교팀도 이런 훈련들이 계속 익숙해지면 또 그 익숙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또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그걸 가르치를 못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사역자를 말하죠. 사역자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고 또 우리를 서포트하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이 돕는 손길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너도 인사해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인사죠. 이게 샬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5절 하반절에 있는 저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축도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이제 저 무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말해요. 너희 무리, 그레데 섬이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은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이 용어는 상당히 헬라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유대적 인사법이라기보다는 헬라적 인사법에 가깝다. 그래서 은혜는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죠. 결국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걸 저 한 문장에서 나타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형성된 공동체다, 이걸 보여줄 때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 축도를 마지막으로 준 거예요. 오늘 이 그레데 교회 사역자인 이 디도에게 주신 이 말씀, 굉장히 험악한 그런 목회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목회 지침과 함께, 그리고 오늘날 그레데에서 못지않게 혼재하고 혼합이 되어 있는 이런 그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열악한 목회 환경이죠. 또 문화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죠. 이런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서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준 전체를 지금 다 살펴봤고, 마지막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까지 이 디도서를 쭉 살펴본 대로 말씀의 유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